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민담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 전해져 오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교훈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 목소리와 함께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결혼해서 2 자녀를 낳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에는 혼자서 2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한 번도 외출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집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 저승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승에 도착한 할머니는 염라대왕을 만났습니다. 염라대왕은 할머니에게 이승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보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 없다고 답했죠. 염라대왕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본 적은 없냐? 할머니는 답하기 어렵게 느꼈고 그저 먹고 살기 바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대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서 개가 되어 그 살림이나 지켜라. 할머니는 원망스럽고 서러웠지만 염라대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개로 환생하여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음이 허전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마리 개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고 그 개는 집에서 아주 충실하게 지내며 도둑을 쫓고 아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며느리가 집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이웃집에 갔습니다. 그 개는 집을 지키며 고기 냄새를 맡고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고기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 고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개. 며느리는 개를 때리기 시작했고 개는 그만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개는 여러 날을 떠돌다가 결국 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쪽 다리가 절뚝거리며 딸 집에 도달한 개는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리운 마음에 잠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작은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중에 큰 보답을 받는 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집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오후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조금 후 바깥에서 빨래를 널던 딸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개는 마치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파 손을 내밀며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개야? 딸은 애처롭게 물었습니다. 개는 그냥
슬픈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걔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그 장면을 보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바로 당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가정을 돌보던 집안의 개였던 거란다. 어머니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환생한 개로 여전히 집을 지키고 있는 거지. 이 개가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해야 한다고 한다. 딸은 스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개를 데리고 즉시 오빠에게 달려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연을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고 불쌍하다. 오빠는 그때서야 어머니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하고 개를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도록 큰 바구니에 담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며 좋은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각 곳의 특징을 설명하며 여정을 즐기게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오래된 절이야. 여기 경치가 정말 좋지. 임금님도 오셔서 목욕하시던 곳이라네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기는 상점이 매우 크고 무엇이든 다 있을 만큼 번창한 곳이라네요. 구경 좀 하고 가시죠. 아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해 즐거운 일정을 마련했죠. 걔는 여정 내내 즐거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피곤해서 잠시 쉬고 싶었고 그만 걔를 지게에 내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 보니 지게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 아들은 스님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셨고 이제 개로 환생해서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그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울면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스님은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를 만나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스님을 따라 길을 떠난 아들은 한참을 걸어 큰 절을 찾았습니다. 그 절에서 대웅전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고 스님은 그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 하늘의 평화를 찾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가 된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린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하며 삶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아들의 깊은 정과 그들이 서로를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금송아지의 새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되자 점차적으로 금송아지를 더욱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전처자식인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부인은 점점 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윗동네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부르면 값을 다 치르겠소.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소. 점쟁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아이를 가지면서 몸이 자꾸 아프고 기운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점쟁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내 아이도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해줘요. 점쟁이는 놀란 듯이 물러서며 말했지만 부인은 상금을 후하게 줄 테니 말을 잘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점쟁이는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은 방에 틀어박혀 몸이 아프다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부인의 상태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아픈 척을 하고 있는 거야? 부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까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도 죽을 텐데 어쩌면 좋겠어. 그러면서 몸을 뒹굴며 온몸으로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부인은 살짝 목소리를 낮추어 부탁했습니다. 내일 아침 점쟁이를 불러주세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점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남편은 점쟁이를 불러왔습니다. 점쟁이는 부인의 상태를 점검한 후 말했습니다. 지금 병은 약이나 침으로 낫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먹어야 합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게 면박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면 왜 점을 보셨나요? 그냥 금송아지를 해치자고 해요. 이후 부인은 점쟁이에게 많은 돈을 건네며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금송아지를 해치라는 말을 강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잖아요. 남편은 금송아지를 매우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부인이 애절하게 죽어가는 연기를 하자 마음을 다잡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송아지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그에게 밥을 먹인 후 산에 가서 풀을 베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광에 나가서 망태기를 가져와라. 백정집에 가서 낫을 갈고 와라. 금송아지는 백정집에 가서 낫을 빌려와야 했습니다. 백정은 칼을 갈고 있었고 금송아지는 잠깐 무서웠지만 아버지의 부탁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칼 좀 갈아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백정이 칼을 들고 금송아지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때 백정의 아내가 뛰어들어 백정의 배를 걷어차며 말렸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하냐고. 그렇게 간을 먹고 싶으면 저 마당에 있는 개나 잡으라.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가 위험에 처하자 급히 방 안으로 달려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백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부인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백정 부인은 자신이 어떻게든 금송아지를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금송아지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절했지만 백정 부인은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잠시 후 금송아지가 깨어나자 백정 부인은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여기서 계속 있으면 화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도련님이 부모님께 들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 멀리 가서 잘 살고 꼭
성공하십시오. 백정은 눈물을 흘리며 금송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마을 앞산으로 떠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송아지는 한 줄기 이상한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금송아지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살던 부자 양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무덤에 가보라. 거기서 큰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양반은 꿈의 말에 따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발견하고는 그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는 깨어나자 양반에게 자신이 무덤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며 사죄했지만 양반은 그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양반은 금송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며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후 금송아지는 선생님에게 배워 열심히 공부했고 17살 때는 과거를 볼 실력이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양반은 금송아지가 장원 급제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는 과거에 합격하여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금송아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고 금송아지는 고향을 향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금송아지는 한 할머니가 자기 자신을 보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저렇게 되었을 텐데. 금송아지는 그 할머니를 데려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 행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잘 차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었을 텐데 금송아지는 그 할아버지도 함께 말에 태운 뒤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금송아지를 살려주었던 백정 부부였습니다. 백정 부부는 금송아지를 정성껏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힌 뒤 방에 모셨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모르겠느냐며 인사를 하였고 금송아지는 백정 부부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 금송아지는 본래의 아버지와 재회하였고 새 어머니는 자신의 간을 내어 먹으려 했던 죄로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송아지는 결혼하고 백정 부부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도둑을 감싸주고 복받은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매년 한 번씩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나 아이들이 며칠씩 굶고 있는 것을 보고 결국 부자 친구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부자 친구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두 친구는 오랜만에 함께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아이들의 굶주린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게 내가 매년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굶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겠네.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없겠나. 그러나 부자 친구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 내가 처한 상황도 좋지 않다네. 내가 얼마 전
남의 보증을 서서 재산을 많이 잃었거든.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빚도 많이 지고 말이야. 가난한 친구는 그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지금은 힘든 상황이란다. 다음 날 아침, 가난한 친구가 떠나려 할 때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녁에 아버님과 손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잠깐 엿들었어요. 지금 손님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부자 친구는 며느리의 진지한 부탁에 바로 친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방에 들어가 앉았을 때 며느리는 엎드려 절한 뒤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송아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 그 송아지를 해결책으로 삼기 힘들지만 손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부자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허락하였고 며느리는 곧바로 송아지를 친정에 연락해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내민 송아지를 팔고 얻은 돈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 그 돈을 가지고 가면서도 자신이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에게 송아지를 팔아서 얻은 돈을 집안일에 쓰라고 말했지만 가난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며 선뜻 팔지 못하던 그는 결국 부자의 며느리가 끊임없이 권유하자 마지못해 송아지를 데리고 장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장터에서 송아지를 팔고 난 후 그 돈을 깊숙이 숨겨놓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개를 넘다 보니 갑자기 한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청년은 큰 목소리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라고 외쳤고 그 돈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위협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크게 당황하며 그 청년에게 애걸하며 사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집안에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의 사정을 듣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포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포졸들이 다가와서 청년에게 왜 이런 소란을 피우냐고 묻자 청년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청년에게서 도둑질 당한 돈을 갚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기가 먼저 갚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포졸들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사람이 살아야지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게 맞는 말이지 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사라지자 청년은 가난한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며 고백했습니다. 그가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었고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집을 떠나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청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그저 돈을 쫓아 살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달았고 가난한 친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집에 급히 가야 한다며 일단 거절했지만 청년은
그를 계속 설득하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친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큰 저택을 발견했고 청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며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청년은 이제 가난한 친구의 가르침 덕분에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노인은 마치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흐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맑게 울려 퍼졌으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 하나 얻고 재산이 좀 생기자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사람은 흥청망청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산에 대해 꾸짖어도 자식은 집을 떠나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자식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던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의 은혜 덕분에 자식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는 그 은혜에 감동해 자식에게 고마움을 반복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와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친구를 대접하며 좋은 음식을 제공했고 그 후에 큰 돈 한 봉지를 건네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돈이 자신이 도둑질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받아갔습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부자의 말에 가난한 친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돈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친구 덕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음식을 마련하고 나서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난 후 그 돈을 부자 친구에게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두 친구는 그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논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돈을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고 이 돈이 양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두 친구는 서로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이제 두 친구는 오랫동안 변함없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었던 젊은이도 결국 큰 변화를 맞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매우 근면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15살에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아 평생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며 결국 할머니는 저승에 갔습니다. 저승에 도착한 할머니는 염라대왕에게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외출도 없이 오직 집안일에만 몰두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자기만의 삶을 살았음을 질책하며 너는 다시 이승으로 가서 개로 환생하여 그 살림을 지켜라 고 명령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쌍하게도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개로 환생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할머니는 결국 그 살림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은 큰 허전함을 느끼며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어딘가에서 한 마리 개가 그를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허전한 때에 개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 개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 후로 개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즉시 경계하며 달려들어 집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은 개 덕분에 도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아내는 집에서 고기를 구운 뒤 이웃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개는 집 앞에 앉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부엌에서 풍겨오는 고기 냄새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고기 냄새는 개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점점 더 먹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개는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구운 고기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와 보니 고기 하나 남지 않고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나서 개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을 품고 집을 떠났습니다. 개는 집을 떠나 길을 떠돌며 마을을 배회했지만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빨래를 널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는 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딸은 개를 안쓰럽게 여기며 달래주었고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개는 당신 어머니가 생전에 집을 지키던 마음으로 환생한 것입니다. 이 개를 자유롭게 하려면 세상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시켜주세요. 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개가 어머니의 환생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즉시 여비를 마련해 개를 편히 쉴 수 있도록 바구니에 담아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좋은 곳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아들은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피곤에 지친 아들은 잠시 쉬기 위해 개를 내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 개가 담겨 있던 바구니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놀라움과 불안을 느끼며 주변을 살폈지만 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땅을 치며 흐느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신 뒤 개로 환생하셔서 세상 구경을 시켜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어머니는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그 사정을 설명했는데 스님은 그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스님은 그를 깊은 산속으로 인도했으며 그곳에서 큰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에서 부처님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가 이제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처님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금송아지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옛날 어느 부부가 오랜 시간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감은 너무 기뻐서 아들을 낳았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금송아지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귀한 자식이라는 의미였죠. 부부는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키웠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부인이 급작스레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영감은 다시는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무렵 영감은 그제야 새 부인을 맞이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새 부인을 맞이했지만 새 부인은 금송아지를 미워하며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새 부인이 금송아지를 미워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아들을 위해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점쟁이는 그녀의 부탁을 듣고 금송아지를 해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새 부인은 점쟁이의 조언을 따라 영감에게 자신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며 점쟁이를 불러보자고 했습니다. 영감은 걱정하며 점쟁이를 불렀고 점쟁이는 금송아지를 해쳐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부인은 결국 금송아지를 해치려고 했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않자 점쟁이는 모든 일을 다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부인은 병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약이나 침으로 낫는 병이 아니었기에 상황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부인을 살리고 아기도 구하기 위해서는 금송아지의 간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의 말에 영감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부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영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시고 있으니 왜 점을 보셨나요? 그리고는 영감을 질책하며 점쟁이에게 큰 돈을 주고 돌려보낸 후 영감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은 나중에 낳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감은 애지중지하던 금송아지를 해치라는 부인의 말에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생명이 위태로운 듯한 연기를 하자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서당에 다녀온 금송아지가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금송아지에게 밥을 먹이고 산으로 풀을 베러 가라고 시켰습니다. 광의 나이랑 망태기가 있지. 그것 가져가서 백정 집에 가서 낫을 갈고 오너라. 백정은 소나 개, 돼지 등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낫과 망태를 챙겨 백정 집에 갔습니다. 백정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었고 금송아지는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일을 맡기 위해 용기를 내어 칼을 갈고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백정은 금송아지의 아버지와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고 금송아지가 수숫돌에 칼을 갈고 있을 때 갑자기 백정이 나타나 칼로 금송아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정의 부인이 달려들어 백정의 배를 걷어차며 금송아지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하냐고, 그런 나쁜 사람 같으니. 백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의 아버지가 부탁했던 이야기를 들은 후 금송아지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방으로 데려가 잘 돌보았습니다. 잠시 후 금송아지가 깨어나자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살기는 했지만 여기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부모님께 들키면 위험할 수 있죠. 도련님은 멀리 가서 잘 살아야 해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 정은계를 잡아 반을 꺼내고 그것을 영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영감은 그것을 썰어 부인에게 주었고 부인은 두어 점을 먹으며 이제 병이 다 나았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를 깨끗이 씻기고 머리도 다듬어 주었으며 새 옷을 입혔습니다. 준비가 끝난 후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에게 돈을 주며 마을 앞산에서 배웅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백정 내외를 몇 번이고 돌아보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중 하늘도 보이지 않는 깊은 솔밭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빛이 비추는 곳을 발견한 금송아지는 궁금한 마음에 그 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힘이 들어 더 이상 가기 어려워 오늘은 그 무덤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살던 한 부자 양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무덤에 와 먹어라. 거기서 자고 있는 도령은 큰 사람이 될 거다. 아주 비범해 보인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양반은 새벽이 되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던 금송아지를 발견하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마을에 살던 금송아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갈 곳이 없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반이 꿈에서 조상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송아지를 자기 자식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금송아지는 양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양반은 그에게 훌륭한 선생을 데려와 공부를 시켰습니다. 금송아지는 열심히 공부하며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과거를 볼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양반 부부는 자신들이 귀한 자식을 얻었음을 감사히 여기며 신중하게 금송아지를 키웠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고 결국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금송아지에게 원님으로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고 금송아지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 금송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금송아지는 화려한 행차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섰고 밭에서 일을 하던 한 할머니가 그의 행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행차는 어디로 가는지 정말 대단한 차림새로 가는군. 우리 금송아지도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금송아지는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아랫사람에게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명령해 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금송아지는 그 할머니를 말에 태워 함께 고을로 갔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한 할아버지가 금송아지의 행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행차도 대단한 차림새로 가는군. 우리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저렇게 되었을 텐데. 금송아지는 그 할아버지 또한 말에 태워 함께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금송아지를 살려주었던 백정 부부였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을 정성껏 모셔서 좋은 옷을 입히고 깨끗이 씻겨 방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백정 부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이후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찾아 모셨고 자신의 자식에게는 행복한 삶을 선물하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가난한 친구와 부자 친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매년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 겨우 생계를 이어갔지만 자꾸 그 부탁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 올해는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며 결국 그는 다시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부자 친구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가난한 친구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매년 이렇게 부탁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의 진정성과 도움을 통해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부자 친구는 잠시 고민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엔 그다지 사정이 좋지 않단다. 농사도 좀 짓고 있고 봄마다 자네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네.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서로 도와왔으니까. 가난한 친구는 그런 부자 친구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부자 친구는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남의 보증을 서면서 큰 재산을 잃었어. 집도 논도 다 빼앗기고 빚도 많아졌지.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으니 이런 얘기를 해줘서 미안하구나. 가난한 친구는 자신이 걱정하던 아이들, 밥 문제보다 친구의 사정을 들으며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친구가 겪고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난한 친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부자 친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저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어젯밤 아버님과 손님이 이야기하시던 걸 잠깐 들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자 친구는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손님을 불러오라 요청했고 부자 친구는 그 즉시 가난한 친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두 사람이 앉은 후 며느리는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제 친정 부모님께서 준비해 두신 송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손님께서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친정에 연락하여 송아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끌고 나가서 팔고 그 돈으로 양식을 마련하세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사양하지 말고 꼭 가지고 가세요. 가난한 친구는 매년 이 집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송아지를 받아갔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시장에서 송아지를 팔고 그 돈을 깊숙이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서 갑자기 한 젊은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라. 송아지 팔아서 얻은 80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젊은이는 가난한 친구가 송아지를 팔고 돈을 챙기는 걸 지켜보고 몰래 뒤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큰 소리로 위협을 했고 가난한 친구는 당황해 정신을 못 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굶어가며 살고 있어요. 제 친구도 어렵고 그 친구의 며느리가 송아지 한 마리를 준 덕분에 그 돈을 팔았는데 지금 그 돈이라도 갚으려 하니까. 가난한 친구는 젊은이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애원했습니다. 젊은이는 꼼짝하지 않았고 돈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포졸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죠? 포졸들이 다가와 호령하자 젊은이는 갑자기 겁을 먹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졸님, 별일은 아니에요. 몇 년은 전에 제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도와줘서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았고 그걸 팔아서 이 돈을 마련했어요. 그 친구에게 갚으려 했는데 그가 자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 거죠. 포졸들은 가난한 친구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돈을 갚겠다는 사람을 막는 게 무슨 일이죠? 돈 갚겠다는 사람을 막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선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니 아이들에게라도 먹을 것을 주고 자기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겠어요. 포졸들은 가난한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젊은이를 잡고 데려갔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포졸들은 휙 지나쳐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로 다들 싸우다니.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죠. 포졸들이 멀리 사라진 후 그 자리에서 떨고 있던 젊은이는 옷깃을 여미고 가난한 친구 앞에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사실은 젊은이가 말했다. 저는 근처의 만석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의 외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살아와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껏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고 결국 집을 나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고백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듣기만 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써왔고 결국 이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내 마음대로 쓰며 살았죠. 그런데 오늘 어르신 같은 분을 만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신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셔가고 싶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조금 전 아이들이 굶주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젊은이는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잠시만요. 저와 함께 가세요.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큰 일이 아닙니까? 결국 가난한 친구는 젊은이를 따라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정말로 크고 웅장한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가난한 친구를 아버지께 인사시키며 모든 일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8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제가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소식을 모르고 있었죠. 죽기 전에 자식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가난한 친구에게 고맙다며 엎드려 절을 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큰돈 보따리를 하나 주며 이 돈은 그동안 내가 도둑질한 돈이니 가져가세요. 어르신이 이 돈을 가져가야 진정으로 변호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그 돈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고 나머지 돈을 들고 다시 부자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전부 자네의 실수였군. 자네가 겪은 일들은 믿기지 않지만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지.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준 것이야. 그렇게 두 친구는 서로 주장하며 결국 돈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친구에게도 평생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땅을 사게 해주었죠. 그렇게 두 친구는 서로 나누어 가졌고 그 젊은이도 그 후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오래오래 친구로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